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4절 찬송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사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날을 시작함에 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루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생길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언제나 담대한 마음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실 뿐 아니라 늘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기도의 삶이 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더욱 큰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198일차, 오늘은 히브리서 3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부터 시작합니다.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 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3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3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장입니다. 3장에서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기독교 신앙에 굳건히 서 있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신했던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14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구절은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권면입니다. 4장을 봅니다. 4장에서는 성도들에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에서 버림받은 것과 달리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11절에 밑줄 긋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꿰뚫어 보기 때문에 결산의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14절의 말씀은 당시 배교의 유혹과 위협을 당하던 신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께 담대히 나가라는 15절 16절의 말씀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5장을 봅니다. 5장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으로 그 직분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직분을 이어받은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름으로 제사장 직분의 시조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창세기에 나온 제사장 멜기세덱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밑줄 읽었습니다.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한편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신자들에게 이젠 믿음을 갖게 된 지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을 초보자가 되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6장을 봅니다. 5장에 이어서 6장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고 교훈합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또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품으며 믿음으로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11절과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7장을 봅니다. 7장은 앞서 5장에서 언급했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직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7절은 그러한 뜻입니다. 14절과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으로 된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멜기세덱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은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24절과 2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또 한 번 반복해서 정리하자면 히브리서는 박해로 인해 기독교를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신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멜기세덱의 직분을 이어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장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7장까지 설명하고 나서 8장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의 요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즉 이렇게 위대하고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또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말씀합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새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여 새 언약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가 말씀했던 이 새 언약을 이름하여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의 이름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9장을 봅니다. 9장에서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둘째 장막, 즉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 피의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피 흘리신 것은 율법을 따른 것이고 율법대로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죄를 사하는 대속의 피라고 가르치면서 이것은 율법을 따른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레위기 17장 11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10장을 봅니다. 10장에서는 율법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어서 율법이 명한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의 제사로는 죄를 없게 하진 못하지만 율법은 죄를 기억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유익입니다. 3절과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나 속죄제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예수님께서 육체의 피로 만드신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죽으실 때 찢어진 성소의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19절과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된 성도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잡아 소망을 잃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22절과 2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리고 이어지는 24절과 25절에서 당시 성도들에게 더 굳건한 믿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격려하며 권면합니다. 24절과 2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또한 성도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기 위해 담대함을 잃지 말 것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권면합니다. 35절과 3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35절과 36절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오실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으니 믿음을 등지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7절과 3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잠시 후면 주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실 터이니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여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서의 말씀은 배교하지 말고 기독교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서 주님이 곧 오실 터이니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거나 믿음의 초보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참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으니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한날 한날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지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믿음이 되고 큰 상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로 이 한날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원하오니 날마다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